로마서 4장 1절로 25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올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종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이 말씀을 제기하는 내용이거든요. 3장에서 말미에 전해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도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4장에서 그걸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 말씀. 그걸 이제 의라는 말도 표현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복이라는 말도 표현했어요.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내게 준 복이 뭘까? 내게 준 의가 뭘까? 이것만 찾으면 이런 심령이 자유로 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이것을 못 찾아서 그렇구나. 딱 들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찾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접목시켜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 하실 만한 진리를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왔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오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완성시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통해서 여기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얻었다 하겠느냐? 라는 거죠.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또 만나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신 거 그거 외에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을 만났던 생애가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나머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짧게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하나님 만났던 장면만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얻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제하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그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를 얻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죄로 받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그렇게 해서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딱 나옵니다. 양은요 100% 은혜로 되었다고만 얘기합니다. 염소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이 땅에서 양과 염소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자랑되고 있는 사람은 양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행위가 자랑되고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자랑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염소의 자리에 쓴 거예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행위를 이렇게 됐어 라고 인정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들어가지 못합니다. 씨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에는 뭐랬어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행한 행위를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없다고 하니까 뭐만 있어요? 믿음으로 만났던, 믿음으로 그를 만나주고 그를 이끌어줬던,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살았던 삶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 나머지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여기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세계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을 믿지 않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의 신앙은 다 거짓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 잘 못 믿겠어요. 이런 거짓말이고, 성경은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은 자를 그의 공의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공의로 받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그의 공의로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가리키는 단어는 체다카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뜻이죠. 공의, 의로운 행위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때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 지금 광경이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은 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주셨지만 보이도록 별을 시각적으로 주었다는 말씀 주신 대로 믿으면 그것이 이제 의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뿐이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도 그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러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고 보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싹스를 주었기 때문인 거죠. 일하는 자는 행한 대로, 자기가 일하는 대로 그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죠.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그 값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일한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해서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은혜로 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 있어 나를 일시켜줘서 고맙다 그런 걸 하지만 은혜로 줬다 이러지 않습니다. 단지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근로의 대가가 주는 돈이나 물품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속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일하는 자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 해주셨어 자랑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자랑하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염소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래 의로 이름으로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를 여기심 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일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분명히 일하는 자는 보수를 받는 거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 삶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성령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려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세상 생각, 얽매인 생각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과 태도가 가져져야 경건하다 그럽니다. 맡기는 태도가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태도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얽매인 생각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려는 마음과 태도가 없어. 일한 것도 없어. 일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속념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고 잘 살지 못한 경건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경건도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아니면 의롭다 하심이 먼저예요?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잘.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실까라고 그냥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 과정은 또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너무 아주 가까이서 제시를 해줬잖아요. 너 행위도 없어. 경건함도 없어. 그런데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그 하나님 나는 믿었어. 그 하나님 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주셔서. 그 의롭다 하시면 누구한테 와야 되나요? 하나님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와야 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생활이 일치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사실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또 성령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과 태도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의롭다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힘을 받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출발점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지만 하란 땅에 있다가 다시 불러내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많은 민족이 너 때문에 제 복을 받을 거야.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믿고 그냥 간 거였어요. 아브라함 들어가는 그것도 그냥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출발점이 그거였어요. 주시니까 말씀 주시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갔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자, 믿음이 확신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잘 믿어야지만 이런 믿음이 충만하니까 간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임하여 오니까 그냥 그걸 따라 간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나요? 온전한가요? 없어요. 그냥 말씀 들은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함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나는 가고 그냥 간 건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거야.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따라오라고. 아직도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못하는 것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긍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라고. 회개 과정도 있어요.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다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한 번에 안 이루어져.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야. 그걸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가 완전한 의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러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간주를 해주시는 거야. 여겨준다는 말은 간주해 준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받아준다는 거지 그게. 그 완전하게 받을 때는 언제야?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까지 올라가야 완전하게 받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시적적으로 그렇게 좀 간단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에 인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거죠. 사라지지 못해서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 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 32편 1, 2절로 말씀 1절의 말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죄사함에 관련된 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죄사함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불법을 사하심을 주시고 죄를 덮어주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 죄라고 간주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 주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취급해 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내 경건하지 않고 일하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거야 하고 믿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 불법이란 말은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죄스러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꼭 죄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죄스러운 행위를 사함받는 거죠.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죄야. 근데 야, 우리 덮고 가자. 야, 죄 지은 거 나타내지 마. 내가 덮었어. 하나님 덮었어. 죄가 없는 거예요. 복이 있잖아요. 복 받았죠.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받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갈아줬어? 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줬어. 복이 있습니다. 사함의 복, 제3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서. 그 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도 있고 증인의 삶도 있고 선교도 가능한 거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가는 길도 못 찾는데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불법의 사함이나 죄의 덮음이나 죄로 간주하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나 죄를 간주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요, 죄사함을 받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지옥에 있었는데 천국으로 올려준 복입니다. 어둠 속에 흑암에 있었는데 빛으로 올려준 복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속해 있는데 생명을 올려주었습니다. 죄사함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 왜 어렵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서 펄쩍펄쩍 뛰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돼.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지금 참 가진 것이 안 같아. 응? 자,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거나 불법을 사함 주거나 아니면 죄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 외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죄의 문제 해결됐고요. 의롭다함 얻었죠?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씨를 얻어냈죠? 하나님의 씨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무릎다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9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 떡으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던 믿음의 다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세상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너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덮음 받고 그 죄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간주를 받지 않는 사람의 복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런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 주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복이 언제 주느냐 말씀하고 있으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참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이지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시도 있었고 무할례 시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때가 있었고 할례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받은 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복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주었던 의로움인가 아니면 할례 시에 주었던 의로움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의롭다함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시기는 할례를 받은 후일까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일까요? 다 아시죠? 할례를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5장에서. 그리고 할례는 17장에서 받았습니다. 그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를 받은 것은 이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들어온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뭘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무할례 시에 열어놨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거다. 도장 찍은 거다.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아브라함은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고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로서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할례자도 있겠죠. 무할례자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조상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시하였던 믿음의 자질을 따르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조상이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됐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질을 따르는 자 그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믿음의 흔적을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흔적을 해서 오늘 지금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된 그 사람 족속에 속한 자만 이제 율법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무할례 시에 받음으로써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 얻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아멘. 지금 그걸 증명해 주려고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거다. 세상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앗, 그게 세상의 상속자예요. 다스리는 자는 아직 안 나왔잖아.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한 절에 같이 있지만, 자, 여기는 이제 이것을 이룬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져야 예수님은 완전한 아들이시고 왕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왕이다. 봐라, 아들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었던 자들,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로 세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타락한 후에 태어난 자들만 있지 타락하기 전에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인 거죠. 그런데 그 씨를 다시 얻어야 하잖아요. 생하고 번성할 씨앗을, 그 얻어낼 씨앗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씨를 얻는 것이 시작되다 나중에 씨를 얻었죠. 그렇게 하고 22장에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씨가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게 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동일하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믿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도 잘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빨리 따라두세요. 응?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얻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열심히 말씀 율법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파기돼 버리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고. 그렇게 되면 자, 율법은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는가?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에 없는 범죄도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지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숨겨지지 않고 죄를 다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저한테 죄인이 되어버려요. 율법만 가지게 되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진노에서 벗어나는데 그냥 율법만 딱 있어. 그러면 진노를 이루게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심. 회개하는 백성들이네. 죄인들이네. 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에 오면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건 범죄란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어. 그 율법을 어기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럼 범법을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겠죠. 죄를 모르겠죠. 그 다음에 법도 안 범하겠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그 진노가 떨어지는 율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바로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16절을 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율법에 조촉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16절에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 즉 세상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으면 상속자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왜?
그 길 아니면 다 걸려서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정죄받고 다 멸망을 받게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그 길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상속자는 모두 은혜로 받게 되어진 것인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길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도 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욥이 갔던 길도 마찬가지고 이거야 이거 보이지?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요, 보면. 그러면 쉽게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의롭다 한다, 믿음을 의롭다 한다, 그것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보이면 쉬워요. 그러나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듣기만 하잖아요, 귀로 듣는 건 깨달음밖에 없어요. 눈으로 봐야 확증이 돼요. 그게 달라요. 욥도 눈으로만 하나님 말씀 봤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는 눈으로 주의 말씀을 봅니다. 고백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회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는데 깊이 들어와서 사실적인 건 나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줘야 그때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시작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 깊은 단계는 봐야 된다는 거죠. 들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약속을 받은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자,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확신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들어갔다 그거예요. 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무할레시에 받았던 의롭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침.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가는 길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겠죠. 구원을 찾지 않겠죠. 죄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줘서 그걸 알게 해준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가 뭔지 모르겠어. 전혀 안 깨달아져.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아.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죄인인 거 몰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뼈저리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행해보세요.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죄인인 거죠, 여전히.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나 찾아졌습니까? 그런 마음 찾아졌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한 심령들은 이런 게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의 문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네. 이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난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죄인인 거 분명히 보여. 말씀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죄를 너무 깊이 알았어. 말씀 단 한마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걸 알았어. 난 죄덩어리야. 난 이미 죽어 있었어. 하나님,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죄를 깊이 안 사람만 그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구원 얻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길을 깊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앞에. 집 앞에 왔다 갔다 해. 이 집인가 그 집인가 저 집인가 잘 몰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지도 않고
찾기는 찾는데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본성이 보여질 거예요. 성깔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단어로 말로 성깔 나오잖아. 그거 안 없어지잖아요. 죄인인데 성령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속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열어졌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써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아브라함이 자손 된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민족까지 가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도. 이건 모든 민족이 아니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버지는 조상을 가리키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냐? 어떤 분으로 알아졌느냐? 믿어졌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궁연의 길을 받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완전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을지라도 거기에서 살리실 거다. 그걸 믿은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복은 어디예요? 생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처음 해주신 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죽지 않는 씨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 될지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 되는 것은 세상 것이 잘 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화된 세계가 아니고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은. 그래서 생명과 번성한 것, 땅이 정복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물질화된 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따로 주셨도, 그렇다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걸 또 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복에 우리가 이제 죄가 있으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듯이 그 원래 복은 이거고 그 따라오는 복이라 그 말이야. 그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 생각하고, 거꾸로 진짜 있어야 할 복은 도외시 여기는 그런 복은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과 같이 복을 받는 많은 민족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성이 됐지만 사실은 모든 민족이 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놨어요.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주신 생업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복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씨앗이 타락을 했어요. 생명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이 죽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씨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씨앗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손이 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생명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이해만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머리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다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되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예수님 부활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마음의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99세까지 씨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많은 민족이 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많은 민족이 성이 되려면 곧 이 씨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밖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9절로 21절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보시죠.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나가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역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절망적인 시점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됐습니다.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그의 태가 죽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다른 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지금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회도 허락지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밖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한테 몸을 가지고 아내의 태가 죽는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실망이 됐어. 우리 몸이 다 죽었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런 믿음이 약해진 거죠.
난 될 수가 없어. 이거 안 될 거야.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자녀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이 더 굳게졌다. 그리고 그걸 약속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그래서 얻어난 씨앗이 이삭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상황에 의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의심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서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서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져야 믿음인 거지. 누구나 될 수 있는 걸 된다고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약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얻은 씨,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은 씨, 바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의로움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일어난 일이 씨를 얻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무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가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위한 거란 말이죠. 동일하니까 방법이.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조상이 되면 뭐가 돼요? 내가 후손이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앗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동일한 믿음으로 얻어낸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그 이삭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씨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로 무엇으로 의롭다를 받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은 믿음이 또 동일한데 바로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 두 분 다 들어가 있죠? 예수가 들어가 있고 살리신 이가 들어가 있어요. 합작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죽으셨는데 부활하게 하셔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이 같이 하셨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오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시지 않고는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되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역시나 동일한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1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네 마음으로 믿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걸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죠. 마음으로 믿음을 이르리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9절로 10절 나오죠? 동일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17절에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인 이삭을 번제하여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얻어냈습니다.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기 영으로 만난 거예요. 수양은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됐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는 길은 동일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이 들은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생각이.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요. 자,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무죄라고 하는 거죠. 죄를 사했다고 말해요. 이미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를 사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반면에 죄를 사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니까 이 면이 똑같은 건데 앞에 드러나느냐 뒤에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죠. 속죄를 얻은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미 속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숨겨져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표면적인 말이고 이건 이면적인 말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내어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거다. 예수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 내줌은 죽음에 넘겨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일인지 밝혀집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주어요. 생명을. 지옥에 쳐 넣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줘요. 살리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돼서 저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줘요. 말도 되기도 안 듣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줘요. 예수를.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범죄는 우리가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내주시는 사랑, 바로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동태. 어느 일정 시점에 죽으신 것이 살아나게 된 거지. 수동태니까. 제가 다 찾아봐요. 문법을 이런 것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전부 성경에는 살아나게 되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수동태로 안 돼 있고 다 능동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살게 하셔서 살아나게 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신 분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받아주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내어주시더니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려고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그거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단 말이죠. 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인 될 자리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가 길이 보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쭉 오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이 말씀은 한 번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이라도. 끊으면 틀려. 다음에 못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자, 여러분들 이 은혜 들어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